오늘 우리 주기쁨교회 나이가 만으로 13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와 이제 같은 우리 어린이나 우리 젊은 어린 우리 청소년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하고 나이가 똑같은. 네? 정지우. 맞나요? 지우가 지금 만 13살. 아, 그렇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나이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 나이랑 우리 지우랑 나이가.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때쯤에 우리 주기쁨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많은 교우들이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희생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동호회나 팬클럽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호회는 뭐 산악 동호회, 뭐 독서 동호회, 조기축구 동호회, 또 자전거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호회와 교회가 이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비슷한 점을 보면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고 또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모인 사람들끼리 친하고 회비 혹은 헌금을 내고 또 나름대로 규칙을 이제 갖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교회와 동호회가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왜 교회와 동호회를 비교하면서 말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 차이점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 예수가 이제 귀신의 왕을 도움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들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귀신 들려서 다시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줄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뜨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이제 믿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줄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집에 꽉 찼어요. 입구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입구까지 꽉 차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 입구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니까 나오라고 그런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또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이제 그 동생들입니다. 자녀들이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와 이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이제 신자라고 해서 그와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태어나야 돼요. 그 집에 이렇게 태어나야 가족의 일원이 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곧 교회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에 오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동호회와 다른데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같이 관심을 나누고 또 친한 사람이 있고 또 동문도 있고 또 고향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재밌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이지, 같이 이게 관심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또 동문이 있고 또 친한 친구가 있고 고향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맏형이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가족의 형제와 자매들인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눈, 코, 귀, 또 뭐 발, 또 몸 안에 보면 위, 간, 12장, 내장들이 몸 안에 있습니다. 몸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연합체입니다.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 머리는 몸의 각 부분의 신경으로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이 몸의 각 부분이 움직입니다. 눈이 보는 거, 입이 음식을 먹는 거, 손으로 물건을 드는 거, 발이 어디를 가는 거, 다 머리가 지시한 대로 이게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로부터 몸의 각 부분에 생명과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손이나 발이나 눈과 귀가 머리와 분리가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죽은 것과 같습니다. 손이, 발이 머리와 분리가 돼 있다.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거죠. 방금 앞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제 하는데, 교회는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이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의 손과 발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지시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차도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머리가 발에게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런데 발이 안 밟은 거예요. 사고가 나죠, 사고가. 그러니까 머리가 손과 발과 발에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 손과 발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사고가 나요, 사고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 몸의 각 부분이 머리에 순종을 안 한다. 이러면 그 심각한 병에 걸린 거고, 춤이 있는데 이렇게 몸이 각 부분이 따로 노는, 옛날에 브레이크 댄스라고 제가 여기서 시범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손, 발, 머리가 각각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춤은 브레이크 댄스를 치더라도 삶에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치는 거예요. 이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반대로 한다든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왼쪽으로 돌린다든지 막 손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반대로 한다면 사고죠, 사고. 대형 사고가 나게 되죠. 그와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인데,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매사에 순종을 안 한다, 행복할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 따르고 그냥 자꾸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를 지시를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인데, 각 부분이 우리들인데 예수님 말씀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씀은 듣고 그냥 사는 건 그냥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막 뒤죽박죽이 되죠. 뒤죽박죽이.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사랑이 공급됩니다. 몸의 각 부분들이 머리에서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이 계속 넘치도록 공급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친한 사람이 많으냐, 또 사람들과 잘 지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너무 이제 그걸 이렇게 거기에 민감하고 너무 중요시 여기고, 근데 예수님은 중요시 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잘 믿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보다 예수님 관계가 더 중요하죠.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누구와 관계가 어려운데 진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근데 이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 계속 틀어집니다. 이제 좋을 때는 좋은데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이게 틀어지면 그때부터 또 막 악화가 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부부가 진짜 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뭐가 좀 안 맞아도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니까 서로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마음이 되게 되죠. 교인들도 이제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갈등과 웬만한 모순 뭐 이런 거 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이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하고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됩니다. 많이 안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바른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과 기쁨과 이게 막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이 능력과 기쁨과 사랑으로 세상도 이기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확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납이 돼요. 용납이.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뭐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나를 이렇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으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미운 거죠.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이제 바닥이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 있을 때 능력과 사랑이 막 임하면서 사람도 응답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를 넘치도록 받는 거기에 이제 이게 예배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인데,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 집에 사세요. 이 집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집을 이루는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이 하나님 관계를 제일 나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죄가 다 막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많이 뭘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확 채워지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인테리어를 잘한 교회도 아니고, 또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막 교회 온다든지, 또 뭐 인기 배우가 이제 교회 온다든지,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 크게 외쳐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이 주기쁨 교회 13번째 이제 생일인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쳐서, 누가 오든지, 누가 죄인이 오고 또 방황하고 또 삶에 좌절을 하고 또 많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넘치는, 그 생명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